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강의 목표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속죄일이 나타나 있는 레위기 16장부터 해서 마지막까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16장은 대속죄일이라고도 하고 속죄일이라고도 합니다. 오경의 구조와 주제의 중심이라고도 하고 70인역과 랍비들은요. 대속죄일은 최고조 강화된 정화 제사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선 두 가지 제사가 쌍으로 나타나요. 연례의식이고 하나는 아론 대제사장과 그의 제사장 가문을 위한 정화 제사와 올림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온 이스라엘을 위한 정화 제사와 올림 제사가 이제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화 제사와 올림 제사에는 속죄 염소를 사용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정화 제사를 완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 순서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속죄일의 규정은 이렇게 구조로 16장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1, 2장은 서론, 그 다음 2절에서 5절은 의식에 요구되는 짐승과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어떻게 되어지고 세부적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피 흘리고 속죄의 염소가 있고 참여자의 정결함이 있고, 마지막 29절에서 34절에는 백성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1, 2절을 서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재밌는 것은 1절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10장에 있었던 장면을 재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16장이 다시 10장에 그 두 아들이 죽은 그 사건으로 돌아가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대한 율법을 확고하게 하는 구체적인 배경이 무엇인지가 사실은 1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들이 성막을 섬기다가 불시에 죽음을 만나는 것을 대비해서 제시된 율법 있죠. 즉 율법이 주어지는 가정은 이렇게 보듯이 이스라엘 역사와 상관성이 있는 율법인 것을 봅니다. 그것이 1절에서 얘기하는 바이고요. 2절에서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그 부분입니다. 이 속죄일은 8장에서 10장처럼 제사장과 관련된 율법은요, 이제 제사장에게 직접 주지 않았어요. 오직 모세에게 계시되었던 것처럼 여기 속죄일 또한 모세에게만 계시되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당시 아론이었죠. 그런데도 그에게 제시되지 않은 것은 모세의 그 위대한 리더십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인 것을 출애굽기도 나타나 있고 민수기에도 나타나 있는데 신명기까지도 그러하죠. 여기 레위기에서도 그 부분을 나타내는 게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속죄일의 의식을 위한 기본 요청이 나타나 있습니다. 속죄일을 행할 때에 그 앞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물로 수송아지를 바치고 번제물로는 순양을 바칠 것을 3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회중을 위해서는 순염소 2마리, 순양 1마리를 바치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의 옷이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이 이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데 모두 세마포로 된 속옷과 속바지, 띠, 관을 착용을 합니다.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평소보다는 더 간단하고 덜 화려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볼 수 있냐면 속죄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기에 걸맞는 옷을 입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시고 또 영광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은 어떻게 그 왕의 종으로서 섬기는 날이죠.
그래서 그 섬기는 자의 모습의 옷을 대제사장은 여기서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속죄일에 있는 속죄일의 의식이 있어요. 의식의 이제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아론이 이제 물로 몸을 씻고 이제 옷을 입어요. 그죠?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중보의 사역을 위해서 몸과 태도 그리고 거룩과 정결이 필수인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야지 못했던 10장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보아도 알죠. 하나님께 마음에 들지 않게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두 번째로 이제 속죄일에 필요한 제물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신 대제사장을 위해서 수송아지, 백성을 위해서는 속죄제를 위해서 염소 2마리, 번제용으로는 올림제사라고도 하죠. 그것은 수양 1마리, 백성은 수양 1마리 이렇게 미리 준비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 아론 자신의 속죄물 1년 된 수송아지를 도살할 제물로 드리는 걸 먼저 해야 했습니다. 이제 중재자의 정결과 거룩이 먼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분향단에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운다는 것은 향 구름을 만드는 건데 그것이 속죄의 보좌를 덮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영광을 바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죽음이죠. 근데 그것의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기 위해 향을 피웠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론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만나면 죽을 수 있기에 향 구름을 태워서 향을 태워서 구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아론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이제 수송아지 피를 속죄소에 이제 7번 뿌려요. 7번 뿌리고 백성을 위해서 이제는 염소도 잡아서 그 피도 속죄소에 뿌리게 됩니다. 이제 지성소가 속함을 받고 속죄소의 기능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부정과 반역으로 오염된 성소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부정함에 있었던 백성들도 진 가운데서 회복과 속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속죄 사역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아무도 회막 안에 머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론이 그 일 다 끝나고 회막에 나와서 지성소에서 나와서 이제 그 두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뿌려서 속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남아있는 1마리 아사셀 순염소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기도 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죠. 이제 그 순염소에 대해 온 백성의 죄를 이제 뒤집어 쓰고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광야길로 추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죄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어졌냐면 이제 제비뽑기로 한 염소가 선택이 되어져요. 그게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손을 염소의 머리에 얹고 민족 전체의 죄를 고백을 해요. 민족 전체의 죄가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 죄를 이제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광야로, 여기서는 부정한 곳이라고, 광야라고 되어 있는 어려운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려운 곳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 어려운 곳이라는 걸 문자적으로 보면 끊어짐이 있는 땅이라고 해석이 되어요. 그것은 아마도 깊은 계곡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진영과 끊어진 곳을 얘기합니다. 즉 염소가 이스라엘로 다시는 돌아와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죄책을 다시 가져올 기회가 절대 없는 곳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미시나에는요, 이 염소가 가파른 낭떠러지로 보내어져 떨어져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8절과 10절과 26절에 나타나 있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에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재미있는 견해들이 이제 학자들 사이에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것은 광야에 살던 귀신의 이름을 아사셀이다. 그래서 광야를 귀신들과 비슷한 피조물의 서식지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아사셀을 위하여 보낸다라고 보았고, 두 번째로는 광야에 살던 죄의 창시자가
아사셀이고 그에게 돌려 보내준 거라는 거예요. 죄를. 선물은 아니에요. 선물은 아니고 죄에 있는 곳으로 죄를 보내버렸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아사셀이 바위와 벼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가파르고 매우 단단한 암벽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프만과 헤르츠라는 학자는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명사로 매우 드물게 사용되었다라고 봅니다. 아마 이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해요. 죄의 완전한 파멸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사셀 이제 염소를 보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겠죠. 이제 그 후에 아론이 옷을 벗고 몸을 씻고 평상시 제사장 옷을 입어요. 23절에 보면. 그래서 그 아론이 그의 가족을 위한 수양의 번제와 백성을 위한 다른 수양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론과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 동물들을 다루며 부정케 된 자들의 몸을 씻고 진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절차를 거친 속죄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속죄일의 의식 율법이 가진 목적은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사람 아론이 성막에 들어갔을 때 즉사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요. 2절과 13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거룩해도 속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 뿌리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피 뿌리는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에서 성막의 다양한 부분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16절에서 19절. 즉 피는 정결함과 성결함의 수단으로 이스라엘 죄와 부정은 백성이 예배하는 성막으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더럽혀질 수 있는데 그것을 정하게 하는 것이 핏부림의 의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사셀의 염소 또한 속죄 의식으로서 백성 전체의 죄를 제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속죄일과 신약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신약에서는 특히 히브리서 9장과 많이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와 아론과의 비교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 비교를 보면 아론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순전하고 무죄하심으로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음을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아론은 주기적으로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됐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9장 6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이 행한 의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고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가셨어요. 거기 들어가셨죠. 아론의 반복된 제사는 죄는 지속하여 짓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속하여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죄의 지속성을 상기하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함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죠.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는요, 이제 속죄의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 광야에 보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백성, 우리의 죄를 위해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렇게 아사셀 염소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이 같이 쌍을 이룰 수가 있겠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레위기의 말씀 속죄일에
것을 읽고 레위기를 배우면서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적혀 있다고 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가 나타나 있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16장에 나타나는 속죄일의 신학적 주제 하나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집을 정화함입니다. 속죄일은 정화의 날이죠.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성막과 기구들을 이제 부정하게 만들 수가 있죠. 제사장들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정화되는 그러한 날이고 심판의 날인 동시에 화해의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부정함으로 말미암은 오염된 하나님의 집은 이제 이렇게 정화되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해서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집의 정화의 작업의 목적이죠. 나답과 아비후 10장의 사건은요, 정결의식으로서 대속죄일에 대한 우리의 일을 한층 심화시켜 주는데 그들은 범죄로 인해서 성막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성막에서 죽어서 그 시체로 성막이 더럽혀졌어요. 이제 그런 것을 정결케 하는 예식이 대속죄일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성막을 더럽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경고해주는 본보기가 나답과 아비후 10장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행하지 정결 의식은 부정함이 성막을 향하여 서서히 움직임 그 경로의 반대대로 이동하면서 이제 정결케 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0일 전에 10일 전에 나팔이 울려 퍼짐으로 시작되어짐으로 새해를 준비를 마무리하는 것에서 이제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을 정결케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죄 사함을 넘어서 그들이 범한 죄의 흔적, 그것이 성막에 남아 있는 것까지 제거하는 정결케 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성막이죠. 이건 우주의 축소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의 의식은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참 집으로서의 성막의 정결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우주에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판의 날과 회복의 날이 두 개가 일어나는 것이 종말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레위기 11장에서 16장과 연결한 것에 있어서의 정결과 부정, 그리고 여기 16장의 대속죄일의 신학적 주제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레위기에 있어서의 진행은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심화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레위기이다. 그거의 목적이 레위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과 이스라엘을 정화하는 목적은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6장에서 정화하는 의식 자체는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가까운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 중 오직 한 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향료의 한계가 된 구름을 들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좀 전에 본 것처럼 아세셀의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와 죄책이 제거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졌어요.
이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염소의 피가 이제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 머리 위에 죄가 이제 전가되어지고, 그러므로 이제 속죄의 그림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아사셀 염소를 추방시키잖아요. 그 추방의식은 아사셀 염소가 질서정연한 사회의 영역과 성막의 거룩함을 지나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바깥에 있는 혼돈과 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상징하는 영역, 광야로 나아가는 그런 의식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1장에서 16장까지 정결과 부정, 그래서 또한 그것을 다 정하게 하는 대속죄일과 하나님의 집까지 정결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레위기 나머지 절반 17장에서 27장까지예요. 여기는 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목표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처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 제의에서 정결하게 되고 성별되는 이제 백성에 관한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17장에서 27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죽지 않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하게 효과적으로 영속적인 것이 뭐냐면 참된 거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들이에요. 이제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성막 제의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길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막 제의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만남을 갖기 위한 장소이다. 거기서 열리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대속죄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지속적인 친교를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 있는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 법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거룩한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율법의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피에 대한 취급법과 근친상간, 그리고 잡다한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에 관해서 안식일의 절기, 성막에 관한 거, 희년, 축복과 저주, 이런 것들이 쭉 나와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17장에서 27장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11장, 15장 부정한 것, 정한 것,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는 속죄의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거룩한 것, 속한 것을 이제 구별했는데, 이제 거기에 17장에서 27장까지 이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거룩함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얘기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의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 3개의 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함에 대한 율법으로 보고, 두 번째는 23장에서 25장까지를 보는데, 24장이 성막에 대한 규례로 절정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 있어서는 축복과 저주로서 레위기 1장에서 25장까지 있었던 그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잘 지킬 때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온다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 17장의 부분을 잠깐 보면 4가지의 법이 나타나 있어요. 합법적인 제의 도살이 있고, 피의 섭취를 금지하고, 그다음 사냥한 짐승을 섭취하는 방법, 스스로 죽은 짐승의 섭취 금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피에 관한 부분이에요. 피가 피란 단어 10번이고 피를 먹다가 17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피 섭취에 대한 금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는 생명이기에, 생명을 상징하기에 마셔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규례를 무시하는 자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생명을 피와 동일시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에 예수님 피를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것인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겠죠. 근친상간에 관한 법입니다. 1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법이 19장 20절에 나타나는데 이것의 주제로 보자면 참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은 그 거룩함 때문이고 또 그들이 살아갈 유일한 목적도 거룩입니다. 그래서 18장 20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열방의 규례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나오는 가정한 일들이 일상적인 율법은 아니에요. 근데 신명기 27장과 대비해 보면 언약을 깨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율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 18장과 20장은 이제 그 거룩함에 대한 율법인데 이것은 열방의 죄와 그 악한 관습과는 하나님의 죄는 달라야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성적 부도덕과 우상 숭배의 부정으로 더럽혀진 이곳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생명의 길과 이제 대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20장은 열방의 가증스러운 종교와 간습에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중앙에 있는 19장은요. 여호와께 속한 나라가 되기 위한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한 이스라엘이 제1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삶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에 가증한 종교와 간습 이거 분리해서 살아라 하면서 중앙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거룩한 나라됨은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 27장까지 우리 자세히는 못 살펴보는데 여기서는 공동체적인 문제가 많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제 너희 이웃 사랑함으로도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본성과 부합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의 삶, 이런 삶 살아라. 이웃과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또한 여기 나타나 있는 율법의 맥락이나 목적은 둘 다 여호와에 대한 예배에 초점을 주고 있고 제의적인 삶이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제사의 제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제의 밖에서의 삶에 대한 함의와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장에서 20장에 나타나 있는 사회 도덕 규범들을 보아도 그래요. 거기에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전 예배를 보존하고자 하는 제의적인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은 성막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등잔대와 진설병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등잔대는 안식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도 하고 등잔대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과 여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비교를 보면 등잔대와 진설병의 용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은 성일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는 있어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은 제사장의 축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제사장을 매개로 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복된 그 빛을 백성에게 비추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 때의 그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이 게인이라는 학자는 이 진설병에 대해서는요, 진설병은 영원한 언약으로 지칭된 유일한 제의다라고 얘기하고, 여호와와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 특별한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표징을 나타내겠다라는 것인데, 창조 기사가 안식일을 정립하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을 이루신 날들을 정확히 계수했어요. 그것처럼 레위기 24장에서도 보면 매일 항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이 안식일을 정립하기 위해 날들을 주기를 형성하는 데 제의가 안식일을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친교와 교제를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4장은 성막에 관한 거고 23장과 25장 이것이 이제 하나의 것으로 연결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 24, 25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레위기 17장에서 20장까지 신학적 주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거룩함의 유일한 원천이 하나님의 인재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심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의 필요성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본성인 절대적 거룩함에 뿌리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성품은 점진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의 원천은 하나님 자신이고 오직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진행 방향을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의 불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이라는 성품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쌍으로 맞춰지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제의적인 것과 또 윤리적인 요구, 요 두 개 함께 감으로 뭘 향하여 가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점점 깊은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17장에서 27장까지 나타나 있는 신학적 주제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의 추구인데, 제의와 거룩함 사이의 역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의적 정결함과 윤리적 행위 있잖아요. 잘 이렇게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통의 의무다라는 거예요. 이제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전반부에 나오는 제의에서 후반부에 나오는 공동체로 진행해서 나아가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 27장에는요, 거룩의 단어에 뿌린 가다쉬, 이것이 일생생활 사는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함은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 적용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의와 거룩함에 함께 가는 그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받는 것은 거룩함, 즉 점진적인 성화를 가져다 주는데, 근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을 통해서 그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의와 공동체 서로가 상호적인 관계를 설정을 해요. 근데 우선순위는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제의를 통해서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그럴 때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복과 거룩함, 생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7장에서 27장까지 신학적 주제로는요. 거룩함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친교이고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1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언약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산 정상인 지성소로 올라가 정결을 행하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복된 현실임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언약의 최종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그것이 목표였어요. 그것이 거룩함으로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가고 그거에 대한 복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요. 26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축복과 저주의 부분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또한 보면은 대속죄일 16장에서 한 쌍의 염소가 가는 길이 서로가 달랐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과 또 점진적으로 멀어지는 것, 이 관점에서 설명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약속이다, 언약이라는 이 관계에 있어서는요, 서로 점진적이고 유기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목적지, 하나의 정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약속한 일련의 복들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막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겠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뭐냐면 내가 그들 중에 행하겠다.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과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룩함은 하나님의 동행과 상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결국은 거룩함이죠. 이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여호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레위기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성막과 제사장의 거룩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주와 인간 이 둘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구속사가 있고 이제 이거의 중심에는 거룩함이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을 조건으로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제 생각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는 그 빛, 등잔대를 통해서 여호와의 얼굴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비추시고 거룩하게 하심은 이방의 가진스러운 것은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받아서 열방 가운데 그 빛을 반사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레위기는요, 단순히 오래된 율법책을 모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광야 여정 속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광야 여정 속에 주어진 단순한 역사 사건의 묘사의 일부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주신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 거룩의 성품, 그리고 그 뜻을 우리에게 알도록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어떻게 알아가야 될지, 어떻게 구별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지를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고 알려주세요. 무엇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거하시기 원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레위기 16장 아사셀의 염소, 그 속죄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 강요로 보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에서 27장은 실천적 성결법으로서 재물에 관한 거, 음식, 성행위, 이웃에 관한 거, 사형제와 중재, 성물을 어떻게 먹는가, 제사장 규례, 절기, 안식년, 희년, 복과 저주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나라, 거룩한 나라로서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또한 잘 가질까에 대해서도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의 삶이 어때야 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규례들을 주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적 관계와 그 교제를 위해서 주셨다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나타나 있는 축복과 저주의 내용은 율법 준수에 대한 견면으로서 하나님께 나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신명기 여기 레위기 2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거룩함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죄의 해결을 받음으로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를 원하심을 광야 여정 전에 알려주신 사랑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읽으면 졸리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리고 그게 담는데, 그 거룩함을 담는데, 그 거룩함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동행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겠지요. 많은 법들은 폐하여졌지만 이 법들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길 원하는 그 마음은 동일하게 구약이나 신약을 넘어서 오늘의 교회의 성도들, 우리에게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의 해석에 이 부분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